사람 여러분, 혹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실이 담긴 메시지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굳게 붙잡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은혜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듣고 또 모든 것에 이 복음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자, 여기서 단어는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이나 설교는 한편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담아서 간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내용을 전하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새로운 빛을 비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한번 발견하고 찾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질문, 즉 질문의 답을 디모데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그 원리와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즉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말씀 볼 텐데요. 그리고 말씀 묵상할 텐데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된 것인데요. 그러면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그 압축된 것을 풀어서 놓는 작업, 그것이 바로 나의 작업입니다. 많은 것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것을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제가 할 일인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처음부터 뜻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배웠지만 뜻이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바울로부터 배운 모든 사람은 결국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뜻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같은 길을 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칠 것을 보기 전에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고요. 여덟 번째,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함이라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엇일까?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배웠는데도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러나 남은 사람은 오직 디모데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이 한 편의 글 또는 설교에서 우리가 바로 읽은 8가지의 모든 내용을 저는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글이나 강의나 설교가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을 가지고 무엇이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과 살펴보게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교훈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며 안위를 밝히라.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스톱.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 하나밖에 없다. 내가 그런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섬기고 말씀을 나누었고 선포했지만 이 중에 모든 자 중에서 누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sad 스토리입니다. 자, 디모데는 이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뜻을 같이 한 사람.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를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과 뜻이 같은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뜻이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뜻이 같은 사람은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 즉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처럼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생각과 해석이. 생각과 해석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본질뿐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도 들어 있습니다. 즉 사역이란 사람을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멘. 그럼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내가 나눠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당시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바울 곁에 자신을 뜻에 따르는 사람은 디모데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 많은 것을 했었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생각보다 매우 힘든 일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의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뱉어내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을 참는 것이 목회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뜻 없이 내 감정이니까 뱉어나지만 그것을 참는 것이 목회. 여러분 이것을 22년 한다는 것은 더 하신 분도 계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힘드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면합니다. 뭐라고? 디모서 2장 24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참는 것과는 정반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웃네요. 맞네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에 그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그만큼 그런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이런 분들입니다.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참고 이해하는 것, 찔러 바치는 것이 아니고 두들겨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은 아주 직기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매우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생각, 해석이 같은 사람인가? 자, 이제 우리 본문 속에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자, 문제를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썼어요?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자, 볼 텐데요. 다 같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네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갖고 네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주님을 믿고 부르면 무엇을 들어야 한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전파자를 보낸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들어서 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역순으로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풀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부르시며 보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쓸어 주시고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귀한 두 가지 영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 시작과 끝이 누구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나의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님, 할렐루야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음이 자리로 온 것이지, 그냥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그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한 사람의 얘기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그게 나를 이 자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복음 전파자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섭리,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자의 순종, 듣는 자의 겸손이 존재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겸손히 받는 자,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범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입을 통해서 전파할 때 그것이 역사, 많은 것들이 함께. 그런데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사명이, 즉 사명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뭘 만나야 될까요?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을 만난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떻게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의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거듭의 법칙을 만드셨기에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써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그래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설사 복음의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지만 그들이 전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처음 신앙의 생활을 할 때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르침은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나고 공부 좀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도망갑니까? 저도 시간 없습니다. 설령 복음의 사람을 만날지라도 이 가르침의 중요함을 몰라서 혹은 교만해서 어떤 사람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배면 다지 왜 이거 성경 공부하냐고요. 저도 안 하면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분야든 가르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고 그 사람이 대가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수고, 학생,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겸손, 순종, 헌신이 만나야, 손이 부닥쳐야, 소리가 나듯이 만나야 비로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데가 항상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가르쳐 줄 사람은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킨 그 모든 사람, 이 부분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거나 피상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물질적인 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연단이 필요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21절 볼게요. 그리고 22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만났지만 그들은 자기의 일, 룰루랄라 할렐루야, 자기의 일,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으로써 그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연단이 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함으로써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연단을 볼까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와 바울이 뜻이 같은 사람, 즉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렸던 그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연단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저절로, 복음의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일 분야에서도 내가 그 직장에서 탑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의 많은 시간과 투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분야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은 연단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저보다 목회를 더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제 목회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22년, 그러면 목회를 22년 했습니다라는 말 뭡니까? 단순히 22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사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해서 2년이 지났는데 저겐 책으로 써도 한 3권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지불한 모든 대가, 그리고 22년이 아닌 2년 동안 지불한 이 뒤의 대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22년 목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였었고 수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는데 실패했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보니까 디모데가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을 성경은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에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역사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은 연단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연속 즉 연단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는 자. 이 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당한 모든 어려움에 디모데도 동참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모든 그 샘 커뮤니티에 내가 즉 여러분과 같이 동참할 때 이 교회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가 연단이요, 시간이요, 수고요,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대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땡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답을 잘 하시는데 밥 2그릇 드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을 이기에 많은 사람들도 중단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디모데는요, 대가를 지불함으로 바울의 생각, 해석이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결국 디모데의 연단이란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바울의 생각에 맞추는 과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이 생각은 다르지만 따라가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증경회장님이 설교석에서 던졌는데 저는 그래서 딱 꽂혔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내가 이걸 가르쳐 오시지만 따라오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자기의 것을 수정하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유, 하늘에서 빨리도 연락 오네. 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것을 수정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뭘까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주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 있어야만 반드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111장 11절 시작. 고난이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유익할까요? 왜 유익하냐면 그 유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니까. 그래야 다음엔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요. 너나 잘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위험합니다. 그것이 곧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죄로 인해서, 그놈은 막걸리를 해서. 어제 제 친구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작년에 한 10월 달에 봤나? 저 보러 나오라 그러더라고. 갔더니 지네들은 벌써 앉아서 소주 시켜놓고 막걸리 시켜놓고, 너는 뭐 먹을래? 나는 콜라 먹을래. 앉아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한심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일 수 있습니다. 왜? 나도 한때는 잘 마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받으시 연단.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려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이 바로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다가오는 각도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연단이 없는 한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Thank you. 세 그릇 드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단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그렇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뭐랍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 존경, 순종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존경과, 즉 순종은 세 가지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단어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이 따로따로 kup반이 아니라 하나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무엇이, 순종이라는 무엇이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는 항상 together,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 없다는 것은 전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충격받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사랑, 존경, 순종하지 않고는 복음의 사랑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들으세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께 한 같이 하였기에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끝이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압축할 수 있죠. 첫 번째, 디모데가 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 따라 디모데도 되고 바울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평생, 다시 한번 시작, 평생 반복함으로써 더욱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디모데처럼 연단을 거쳐 지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는 그 멈추시면
가르치는 일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것을 가르치는 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은 여러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게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더 분명하게 더 정리되고 그런 가르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